여러분께서 지난주일까지 해서 그 3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고백서 7장 언약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8장을 배우시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난번에 배우신 게 은혜의 언약이었잖아요. 오늘 주제는 중보자 그리스도이신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의 언약과 그리스도. 그 신앙고백서 7장의 그 3절부터 6절까지가 은혜의 언약에 대한 고백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3절, 4절, 5절, 6절 이 전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언약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이건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이 구약에서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이 메시아가 오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을 우리 잠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친자녀가 되고 또 백성이 되는 거, 그건 아닙니까?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나오죠.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개척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언약의 그 중심에는 이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신앙고백서 8장 1절인데요. 이 중보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8장 1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곧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분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 또한 세상의 심판장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그분의 씨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작정하셨는데 그때 죄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품으셨습니다.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그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이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는 성부의 이러한 뜻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이게 그 성부와 성자께서 이 성신 안에서 공유하신 그 영광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17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생명과 영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영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영광 이야기가 나오죠.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니까요. 여기를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원한 작정을 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시에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려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시겠다, 이걸 영원 전에 작정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 택하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아들에게, 아드님에게 주심으로써 영생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영생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영생이란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여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일의 정점인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아드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성취하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신 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위에서 둘째 줄입니까? 거기 보시면 그 상속자로 세우셨다. 셋째 줄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실 것을 기뻐하셨다 합니다. 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그 증거 선고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에게 그리스도께 세상 모든 것을 다 전부 물려주실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죠. 다 받으실 거다.
근데 예수님만 만물을 상속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이실 건데 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만 만유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데 제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전혀 아니죠. 당연히 오직 예수님만 본질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게 사실이지만요. 근데 하나님의 이 독생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아들이니까 15절을 보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혹은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자녀들, 아들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아들들이라는 말이 여성을 배제하는 말 당연히 전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게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 이건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를 그 상속자 된 우리한테 다 주실 겁니다.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스도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나라를 주십니다. 이 영광을 중보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얻는 것이고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누린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 하시는 분, 말하자면 우리의 맏형으로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이 권세와 영광을 같이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중보자가 되어주셨으니까 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니라 우리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 누리죠? 아까 요한복음 17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와 아드님이 공유하는 그런 영광을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그 영광.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셨고요. 그리고 4,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상호간에 이 영화롭게 하는 거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 그 영광을 준다, 뭐 이런 말일 텐데, 그럼 이 영광이라는 게 이 아버지와 아드님께만, 이 두 분께만 국한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봐도 조금 있다가 그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이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이 제자들한테, 신자들한테 주십니다. 같이 나누는 거죠. 아들이고 아들이시고 아들들이니까 받으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전부 다 같이 상속받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걸 보면 과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면 이제 중매하는 여성분, 그 중매자 그런 걸 약간 생각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 간에 이렇게 짝을 맞춰주는 뭐 그런 걸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원수 간에 있는데 A와 B라는 뭐 나라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데 이 중간에 중재를 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죠. 뭐 틀린 말이 아니겠는데, 근데 중보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제3의 존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거든요. 중간에 껴있는 그런 분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공동 상속자가 되시는 거죠. 아드님이신 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이걸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의 고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누어 받는, 함께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이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 함의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까? 잘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대기 순번 받아가지고 그냥 대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 8장 17절 이하 로마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요구하는 게 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모든 걸 공유하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가 영광만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상속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 고난을 함께 누려야 한다.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참 편리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잘 받는가, 예전 사람만큼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는 그런 맷집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에어컨이라는 거. 지금은 에어컨이라는 게 없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더위라는 이 폭염이라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29도, 30도, 31도만 돼도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괴로워합니다. 편리한 걸 우리가 좋아하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 존재 자체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사는 환경 자체가 이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택시, 예전엔 택시를 마냥 기다려야 했었는데 요즘에는 앱으로 이렇게 하면 옵니다. 편안한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할 일인가 싶습니다. 편안한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편리하고 편안한 거, 평안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고 피하면 안 되는 고난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것, 그런 고난 말고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걸 자꾸 불편스럽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너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반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기꺼이 참는가 하면 장차 여기 나오죠.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틀림없이 그 영광도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광이라는 게 장차 미래에만 주어질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영광이라는 건 현재 이미 주어진 게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러셨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실 거가 아니고 주었사오니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고난 그 자체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고요. 1절은 이만큼 하고 우리 고백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럼 그분의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인데 우리 2절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드님 곧 성삼위의 제2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찼을 때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든 본질적 특성과 일반적 연약함을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통신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시고 마리아의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되는 두 본성과 인성이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나뉠 수 없게 결합되었습니다. 이 위격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이신 이분의 그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양성 이야기입니다.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신 이분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이셨던 분이 참 사람으로 변신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또한 사람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신 그분인 동시에 100% 사람이신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이 신인이라는 사실, 너무나도 신비하고 신비해서 얼마나 이걸 우리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정말로 그랬다. 이걸 여러분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가? 그 신비인 것은 틀림없고요. 근데 이 신비인 것이 맞는데 그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아까 읽은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본래 영원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고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성부 하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시거든요. 상하 관계가 아니십니다. 영혼 중에 성부와 성자가 상하 관계가 아니시죠. 근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이 동등됨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활용해도 되는데 동등하시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 이겁니다. 분명히 동등이신데 나는 내 아버지와 동등이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 내가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 내가 못하러 이런 고난을 받느냐. 못하러 이렇게 낮아져야 하느냐. 이런 주장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가지사 했는데 가진다는 말은 취했다,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반납하셨다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됩니까? 불변성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성을 취할 공간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려고 신성을 요만큼 이렇게 비워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신 겁니다. 잠시 가리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고난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진 겁니다. 이 성자께서는 주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있지 않으셨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주 낮아진 거죠. 요약하자면 성자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의 속성이 신성을 조금도 변화시키거나 포기함 없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께서 신인이 되신 거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요리 문답에 여러 번 보면 어떤 정리를 체계적으로 할 때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양분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17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반칙입니다. 그 17문에 질문은 이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건데 답이 뭔가 하는 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답이 인류는 네모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게 답인데 그 네모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죄와 비참함입니다. 죄와 비참한 처지. 두 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상태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죄와 비참함.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때 그 비참한 처지는 다 겪으시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 죄의 결과는 다 당하셨지만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이 죄는 없으셨다 이겁니다. 죄는 없으신데 죄의 결과, 이 비참함은 겪으신 거죠. 한마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겁니다. 어린 양, 죄 없는데 죄의 결과를 본인이 자기가 다 당하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의 결과를 자기가 다 당하는 거, 만일 죄가 있으셨다면 어린 양, 제사장은 못 되셨죠. 구원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억울한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오해를 하면 예수님은 참된 인성을 실제로 취하셨지만 근데 분명히 여기 죄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이 한 가지 점만 제외하면 참된 인성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참 인간이셨다. 2% 부족하게 98% 참 인간이셨다. 죄가 없으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빼면, 그것만 빼면 참 사람이셨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죄가 없다는 사실이 그게 2% 부족한 것입니까? 죄를 좀 지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참 인간다운 인간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인간답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죄는 우리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한테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비정상적인 거죠.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것을 자꾸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죄, 이웃들의 죄, 또 나의 죄이니까 자기가 보는 인간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인간다우려면 죄가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양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 신성과 인성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만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사람이신 만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중보자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제3의 어떤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 제3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가지시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가진 그러한 분, 이 한 위격의 양성이 정말로 있으신 그런 분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거 당연히 전부 다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은 특히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성경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100% 사람의 말인데 특히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점에 우리가 거기에 강조점이 가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말 아닙니까? 사람이 썼고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 전혀 쟁점이 아니죠. 관건이 아닙니다. 관건은 이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그건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사람의 말인 게 맞으니까 그건 이렇게 두고 이게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우리가 강조점이 가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약간 이것과 비슷하게, 이 성경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그리스도도 약간 그게 병행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유보 없이 둘 다 믿고 고백해야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신성에 대해서 더 전혀 양보하지 않고 명백하게 믿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건이니까요. 요즘은 나사렛 예수다, 역사적인 예수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훌륭한 위인이었는가, 참 사랑을 실천했다, 자기 희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사람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요즘 사람 불신자라도 얼마든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쟁점은 이 그리스도, 이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느냐, 이거가 쟁점 아닙니까? 그 사복음서도 읽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복음서 보면 이 예수라는 분이 100% 사람이라는 거,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제로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셨는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사람들한테 그냥 동네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결국엔 인성, 신성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그런 가르침도 있기는 하죠. 아무튼 이 예수님의 양성 교리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양성 교리는 이게 참 신기하구나, 별일이 다 있네, 참 참고해 두면 좋을 사항이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양성, 신성과 인성,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사람도 아니고 죄인,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거나 이렇게 잘 설명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사실 수가 있는가? 우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모르는데 이 예수님 한 분을 보면 실제로 그게 가능하구나. 적어도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생각하기 이전에라도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윗격 안에 하나님과 사람, 이 양성이 실제로 있다는 거, 트러블이 없이 이 양성이 정말로 100% 있는 거, 이게 예수님 그분을 딱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성육신은 신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구나.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거,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이 죄인, 실제로 함께 사는구나. 영원히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주께서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그분을 봄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윗격에 이 양성, 이 두 본성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한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힘껏 찬송해야 할 이유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